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금요 예배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우리보다 먼저 이 자리에 주님이 와서 우리를 기다리신 줄로 참으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어느 때보다도 주님이 기다리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순절을 지나고 있는데 참 안타깝게도 사순절과 더불어서 기도해야 될 일들이 방방곡곡에서 터져 나오는 것 같습니다. 혐오 범죄들이 지난 수주간 동안 아틀란타와 또 콜로라도에 이어서 이렇게 또 어느 곳이 될지 모르는 그런 불안한 가운데 우리가 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회학자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것은 정서적인 파탄의 현상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팬데믹 상황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너무 어려워지니까 이것을 누군가를 블레임을 해야 되겠는데 그 블레임이 터져 나온 거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말인즉슨 사회적인 악순환이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을 표면적으로 드러내는 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기도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이 정서적인 파탄이 정신의 파탄으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요? 우리가 영적 파탄을 경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목사님이 지금 산상수훈을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마태복음 5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시죠. 영적인 bankruptcy,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심령의 영적인 bankruptcy는 우리를 복되게 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천국을 경험하게 되는 역사가 그 가운데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오늘 너희가 오히려 울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여러분, 지금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무거운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세상의 짐을 지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서로를 증오하며 그것이 범죄로 이어지는 이 안타까운 현실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홀로 남겨진 듯이 서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서적인 파탄, 사회적인 파탄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짐을 지고 영적인 파탄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뱅크럽시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주님을 사모합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사모하오니 주여 이 시간 임재하여 달라고 우리 같이 한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과 같이 그 목마름과 그 안타까움과 그 절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자인 것을 하나님 우리만 알 뿐만 아니라 세상의 일들을 통하여서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곳곳에서 기근과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가뭄이 끊이지 않는 소리가 하나님 아버지 아우성과 부르짖음과 절규가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서 들리고 있습니다. 주님, 이때에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오니 우리를 심령으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앙망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이 시간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심령이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온의 대로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높이 솟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하오니 여호와여 우리의 낮은 마음 가운데 임재하시고 겸손한 심령 가운데 은혜를 부어 하나님 아버지 장마와 같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채워 주시옵소서. 적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을 소망합니다. 오 하나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서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을 찬양합니다. 목마른 사슴,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목마른
다시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시는 주님을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갈급함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을 악망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으로 갈급하며 목마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적셔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메말랐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갈라지는 땅끝처럼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쩍쩍 갈라져 하나님 아버지 물기 없는 땅처럼 변하여진 우리의 심령, 영적인 갈급함과 영적인 뱅크럽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의 홍수가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없으면 하나님 메말라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인 것을 하나님 고백하오.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며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의 옷자락만이라도 만지면 살 것을 믿습니다. 주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 가난 마음에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회개하게 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나의 방패 나의 참소망 나의 복 정성 나와 쳐서 주님 경배하니 우리의 낮은 목소리로 찬양. 주님만이 나의 방패 나의 참소망 나의 몸 정성 나와 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주님 경배합니다. 주님 경배합니다. 우리의 갈급함을 채우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실까요?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함께하신 임마누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제 다시 땅을 향하여 사는 삶이 아니라 하늘을 향하여 사는 삶이 되게 하시는 그 은혜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그 높은 곳을 향하여 전진하며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향하며 살아갑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 세우듯서 영원한 고난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네. 내 주여 내 마음 붙들 하나님 우리를 잡아주시옵소서.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여 내 주여 내 마음 붙드사매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우리의 목소리로만 내 주여 내 마음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할렐루야. 우리 자리에 앉아서 한번 천국을 그려보십시다. 지금 이 시간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땅에 있는 것들로, 땅에 있는 것들이 주는 염려와 근심으로 살았던 것을 지금 이 시간 내려놓고 하나님 천국을 소망합니다. 하나님 천국을 바라봅니다. 주님 만날 그 영광의 날을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받을 그 장차 받을 그 영광의 그 빛난 영광은 우리의 사는 이 어려움의 삶과 고난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주님의 영광을 사모합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까지 한번 하나님 주님의 나라를 사모합니다. 천국의 그 아름다움을 사모합니다. 우리가 받게 될 하나님과의 그 은혜로운 잔치를 소망합니다. 주님 그것을 바라보고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을 얻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목사님 나오실 때까지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천국을 소망합니다. 천국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천국의 잔치를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더 되뇌이며 하나님 선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끝이 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사망이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의 종착역이 아니라 시작해 되는 하나님의 출발역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그 영광을 바라보며 영원한 복락을 사모하며 즐거운 노래를 부를 것을 사모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천국의 잔치를 담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을 담는 그릇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끝을 맛보아하는 하나님의 선하심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는 알지어다 하신 말씀이 하나님 임하여지는 역사 하나님 임재를 사모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는 그 황홀함에 하나님 다시 우리의 심령에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주님을 사모합니다. 기다립니다.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시고 이 땅이 아니라 이 세상이 아니라 천국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고 또 예수님 멀지 않아 재림하셔서 이제 이 하늘과 이 땅은 다 사라지며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비록 이 땅에 발을 딛고 살고 있지만 사도 바울의 말씀 그대로 우리의 마음은 하늘을 향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천국에 대한 소망, 천국에 대한 열망이 식어지지 않게 도와주시며 천국에 대한 영광이 너무나 영광스럽고
너무나 화려하기 때문에 이 세상의 부귀영화가 진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배설물과 같이 여기는 그러한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사순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어느 때보다 참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께 우리의 마음을 고정하며 또 우리도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주님의 신실한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때 우리가 말씀을 펴서 읽고 듣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로 원하오니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진리의 영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께 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함께 오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 4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 45절에 있는 말씀 봉독합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너희 좌우편에 앉아있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우리 영국의 기독교 사상가이자 언론가인 멜컴 머글리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원래 무신론자였습니다. 에이티어스트, 하나님 자체를 믿지 않던 사람인데 세계 2차 대전 후 회심을 경험하고 아주 독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도전을 주는 그러한 글과 책, 그리고 영국 BBC 방송국에서 방영한 여러 가지 크리스천 다큐멘터리를 이렇게 제작하고 또 글도 쓰고 그러신 분인데, 그분이 이제 만든 다큐멘터리 중에 하나가 In the Footsteps of Saint Paul,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발자취라는 그런 다큐멘터리였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영향력을 미쳤던 그러한 분입니다. 그분의 책 가운데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실용주의가 기독교인들에게 미치는 가장 커다란 영향이 있다면 그것은 오늘 기독교인들에게 참된 결단과 헌신을 빼앗아간 것이다. 오늘날 우리 기독교가 실용주의로 너무 치우치고 있죠. 이것으로 인해서 오늘날 기독교인들에게는 참된 결단과 헌신을 빼앗아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이것은 1900년대 영국의 배경을 두고 얘기한 것이지만 아마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 또 미국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교회들이 이제 실용주의로 빠지게 되고 또 물질만능주의로 빠지게 되면서 이제 우리들 가운데는 헌신이라는 것, 결단이라는 것, 우리가 희생이라는 것이 점점 우리 곁에서 사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어렸을 때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뭐 이렇게 열심히, 그러니까 뭐 주님을 극적으로 만나고 그런 것은 아니었더라 할지라도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주일 학교에서 또 이렇게 부흥회 때나 이렇게 들었던 말씀들 가운데는 이렇게 진짜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했던 분들, 그분들이 진짜 우리의 히로들, 영웅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한국에도 뭐 우리 손양호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 뭐 이런 분들도 많이 계시고 또 우리가 미국, 영국 또 선교사님들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는 참 마음속에 흠모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나도 어른이 되면 좀 저렇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리고 우리 그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헌신하면서 하나님 앞에 바치며 나가는 그 어른들을 우리의 믿음의 대상들이었습니다. 우리 특별히 옛날 보게 되면 뭐 집을 팔고 땅을 팔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신 분들이 우리 한국 교회에 많았거든요. 그런 분들의 그 간증을 듣게 되면 야, 진짜 훌륭한 신앙인들이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이런 실용주의, 또 물질만능주의, 이기주의 이런 것들이 우리 교회 안으로 침투해 들어오게 되면서 더 이상 우리 가운데는 이런 헌신, 희생 이런 것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워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우리에게는 결단, 또 결심하고 특별히 더욱더 나가서 우리가 각오를 좀 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무언가를 위해서 좀 각오를 좀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없이 그냥 한 줄씩 As long as I'm safe and healthy, I'm okay. 내가 안전하고 건강하면 뭐 그 외에는 바랄 것 없는 그러한 진짜 라오디게아 교인들과 같이 미지근한 신앙을 갖고 있는 것이 오늘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인 것 같아서 참 제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1934년 일제 치하에서 신사참배 폭풍이 우리 한국에 몰아쳤죠. 그때에 우리가 잘 아는 주기철 목사님 평양신학교 사경의 강사로 초청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그때 주기철 목사님의 설교 주제가 일사각오였다고 합니다. 일사각오, 즉 예수를 따르는 사람마다 죽기를 결심해야 한다. 죽으면 산다. 그들에게만 부활 영광이 약속된다. 몇 마디지만 오늘 우리 현대 강단에서 들려지는 말씀과 상당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를 따르는 사람마다 죽기를 결심해야 한다. 오늘날 이를 설교하면 사람들이 부담이 돼서 그 교회를 떠나게 되죠. 그런데 이런 말씀을 했어요. 죽으면 산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는 자들에게만 부활의 영광이 약속된다. 여러분, 이건 매우 성경적인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날에는 이런 소리를 우리가 잘 듣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참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예수님께서 3년 반의 공생애를 마치시면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세 번째 이제 예언의 말씀을 하시게 되는데요. 그 32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이제 이 시간이 온 것입니다. 이제 자기가 당할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이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모든 것을 철저하게 다 하시고 계획하시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게 됩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며 결국 십자가에 못 박을지도 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몰랐어요. 아니, 첫 번째, 두 번째 이미 예언하셨는데도 믿지도 않고 생각지도 않고 어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느냐, 전혀 감을 잡지 못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각오가 되셨어요,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근데 제자들이 안 됐거든요. 제자들에게도 이런 환난과 핍박이 오게 될 것을 주님이 아셨기 때문에 이제 제자들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예수께서 이러한 말씀을 하시고, 또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제 앞으로 제자들은 어떤 일들을 각오해야 하는지, 어떤 일들이 이제 들이닥칠지를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십니다. So that they will be ready. 그래서 그날이 왔을 때, 환난과 핍박과 이 모든 어려운 날이 왔을 때 제자들이 준비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이제 이런 것들을 각오해야 한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2000년에 예수를 믿었던 사도들에게만 이런 각오와 결단이 필요했겠습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운 이때에는 이제는 진짜 알곡과 쭉정이가 자연스럽게 갈라지는 이 시대입니다. 이때에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결단, 이 각오를 우리가 하지 않으면
끝까지 살아남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다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세상의 흐름 속에 빠져가지 마시고요, 다수가 걸어가는 편안한 길을 걸어가지 마시고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예수님께서 결단하라는, 예수님께서 각오하라는 그 결단과 희생을 하면서 주님의 신실한 제자들이 되어서 끝까지 달려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오늘 세 가지 각오를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세속적 영광을 포기하는 각오를 해야 합니다. 세속적 영광을 포기하는 각오를 해야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왜 예수님을 따르는가입니다. 왜 예수님을 따르는가? Why are we following Jesus? 왜 예수님을 따라갑니까?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를 왜 믿고 왜 따라갑니까? 복 받기 위해서. 물론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러나 복의 개념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주일날 팔복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복이 있는 자, 복이 있는 자,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복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미 우리가 배우고 있는 대로 우리가 과거에 생각하던 복의 개념하고는 훨씬 거리가, 보통 우리는 복을 생각하면 돈을 많이 벌고 건강하고 승진하고 잘 나가고 행복하고 세상의 행복을 얘기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항상 이렇지는 않았는데요, 특별히 제 생각에는 지난 한 30년에서 50년 사이에 복음이 많이 희석이 된 것 같아요. 특별히 두 가지의 사상, 우리 한국에서 얘기하는 기복주의, 그렇죠? 기복주의, 그리고 우리 특별히 그 서부에서 많이 유행했고 지금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소위 얘기하는 번영신학, prosperity theology라고 그러죠. 이 두 가지가, 기복주의와 번영신학이, 이것이 참 서로 이렇게 묶어지는 가운데서 오늘날 기독교가 비성경적인 그러한 길을 우리가 많이 쫓아가고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으면 우리가 복 받습니다. 주님께서 기적적으로 병도 고칠 수 있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닫혔던 문을 열어주시기도 하고, 또 지혜와 명철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 분명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에서 얘기하는 성공, 세상에서 얘기하는 그 영광을 주님께서 약속하시는 것 절대로 아니죠. 특별히 신학시대에서는. 자, 여러분, 우리 주위를 보십시오. 예수를 믿어서 다 성공합니까? 예수를 믿어서 다 부자가 됩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프질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삶의 시련이나 위기를 당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아마 이렇게 살펴보면 우리 교회 안에서도 보게 되면 소위 얘기하는 그러한 문제없는 삶을 사는 사람들, 기복주의의 신앙 가운데서 기복을 누리면서 세상의 번영을 누리면서 사는 사람들보다 오히려 세상의 여러 가지 고통과 혼란과 핍박과 아픔과 병을 들고 이런 위기를 당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을 것입니다. 만약에 기복주의나 번영신앙이 맞다 그러면 우리는 다 지금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부정적인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지 우리는 바로 깨달으면서 신앙생활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 우리 제자들도 상당히 비슷한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사실은 제자들에게 십자가의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이런 것들을 각오하라고 주님이 이제 말씀하시려고 하는데, 제자들의 마음 속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오늘 보십시오. 35절을 보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이 형제들이죠. 주께 나와 묻습니다. 선생님이요,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러니까 우리랑 굉장히 비슷해요. 그러니까 예수님 따라가는 것이 참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길을 걸어가고 뭐 주님의 도를 전하고, 그것보다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채워 주옵소서,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37절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요청이 뭡니까? 주의 영광 중에서. 이때에 이것을 제자들이, 야고보와 요한이 바로 깨닫고 이런 질문을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진짜 주님의 영광은 뭡니까? 십자가의 죽음, 그 후에 3일 후에 부활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 주의 영광, 이것을 요청을 했다 그러면 주님께서 기쁜 마음으로 주시겠죠. 근데 저들이 지금 여기서 요구한
영광은 뭡니까? 세속적인 영광이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 3번씩이나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도 그들은 뭡니까?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 이분이 누군데? 진짜 예루살렘을 입성하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제 분명히 왕자리에 앉으실 거고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이 될 것이고 로마 제국에서 우리를 자유시켜 줄 것이고 그야말로 예수님이 왕이 되시는 그날이 세상의 왕이 되시는 그날이 오게 될 것이다. 그렇다 그러면 반드시 우리 12명 가운데 한 사람은 오른쪽에 한 사람은 왼쪽에 앉아서 예수님께서 이 땅의 왕국을 이루실 때에 영광을 누리실 텐데 주여 그 영광을 우리가 원하나이다. 이건 하늘의 영광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세속적인 영광을 저들이 주님께 구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더 재미있는 것은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우리가 그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 세베대 아들 이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와서 이렇게 구했을 때 사실은 누가 앞장섰습니까? 이 두 사람의 어머니가 앞장섭니다. 그렇죠? 미세스 세베대가 앞장을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여기서 뭐를 좀 배워야 되냐면 야고보와 요한이 이런 세속적인 영광을 주님 앞에 요청한 것이 성경에는 그렇게 안 나와 있지만 분명히 어머니의 영향을 받아서 아니면 어머니가 직접 야 아무래도 분위기가 이거 이상해 예수님이 예루살렘 들어가시면 분명히 왕이 되실 거야. 근데 너희도 알다시피 지금 12명이 있지 않니? 어떻게 다 12명이 똑같은 영광의 자리에 앉겠느냐. 빨리 기회를 놓치기 전에 지금 10명이 지금 다른 데 동네로 나갔으니까 너희들 빨리 가서 예수께 얘기해. 그러면 너희들 중에 한 사람을 오른쪽 왼쪽에 좌의정 우의정으로 앉게 하셔서 그 영광을 누리게 될 거야. 여러분 우리는 이런 부분에서 진짜 부모의 역할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면 물론 우리 교회에서 주일학교도 있고 중고등부도 있고 영어 EM도 있고 다 하지만 결국에는 뭡니까? 가정에서 신앙생활을 잘 받은 자녀들이 커서도 신앙생활을 잘합니다. 물론 교회가 역할을 잘해야 됩니다. 근데 근본적으로 보십시오. 실제적으로 보시면 교회에 와서 특별히 요새는 뭐 교회 오지도 못하잖아요. 가정에서 신앙 교육을 잘 받지 않으면 우리 자녀들이요 커가지고서 신앙생활 잘한다는 것은 진짜 기적을 기대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 기적도 베푸시지만 여러분 왜 우리가 지금 차세대들이 교회를 떠나가고 신앙생활 하더라도 진짜 세속주의 그러한 신앙생활을 왜 그렇게 하는 줄 알아요? 부모들의 책임이라는 것이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 선배들 우리의 그 부모님 세대 또 그 전 세대 저 같은 경우에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그 세대는요 진짜 헌신하며 희생하며 이런 분들이 우리의 영웅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그들을 모델로 삼아가지고서 우리도 나중에 되면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 근데 오늘 우리 세대가 우리 자녀들에게 그런 본보기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우리가 진짜 세속적인 영광을 위해서 주님을 따라가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쁜 것은요 가면 갈수록 더 나빠집니다. 더 탈퇴하게 됩니다. 더 쇠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모들이 지금 정신을 바짝 차리고 신앙교육을 잘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가끔 저도 이제 옛날에 그 청소년 사역을 이렇게 오래 하면서 보면은 이런 분들이 있어요. 아이들이 교회 와서 아이들이 순수하잖아요. 그렇죠? 와서 막 금요일 날 은혜도 받고 눈물 흘리고 회개하고 막 은사도 받고 막 그러다 보면 진짜 그 저들 가운데 있던 그 가능성과 그 잠재의식이나 이런 것들이 막 열리게 되면서 진짜 막 영적 부흥들이 막 일어납니다. 학생들은요 우리 어른들보다 부흥을 경험하기가 더 쉬워요. 그러면 이제 아이들이 막 진짜 막 교회를 열심히 나오고 막 그럽니다. 그러면 이제 가끔 어떤 부모님이 전화가 와요. 이제 전도사였으니까 전도사님 우리 자녀들이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 같습니다. 전도사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잘 얘기해줘서 지금은 공부해야 될 때니까 지금은 공부하고 그렇죠 나중에 대학 졸업하고 직장 잡고 나서 신앙생활을 잘하도록 우리 말은 듣지 않으니까 전도사님께서 그렇게 충고를 해주십시오. 왜 예수를 믿는 거예요? 왜 우리가 자녀들이 신앙생활 하기를 원해요?
보면은 뭐예요? 세속적인 영광, 세속적인 성공을 추구하려고 그러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풍성한 삶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세속적인 성공이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첫 번째 이유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주님 뭡니까? 세상 나라보다도 더 크고 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에 그런 꿈과 비전을 주시고 그것을 이루면 살기 위해서 우리 모두를 불러주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 특별히 사순절 기간을 지나면서 왜 우리가 예수님을 지금 따라가고 있는지, 왜 우리가 예배하고 왜 우리가 기도하는지 우리 마음의 동기를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지난 한 몇 주 동안 지금 계속 마가복음을 통해서 제자 훈련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제자들 부르셨고 무엇 때문에 부르셨고 이거 쭉 살피면서 우리가 지금 이제 예수님의 죽음을 눈앞에 둔 제자들이 이제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 그 말씀을 제가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세속적인 성공을 약속한 적이 없으십니다. 분명히 알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 두 번째, 우리는 고난을 각오해야 합니다. 고난을 각오해야 합니다. 자, 3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들의 좀 그런 세상적인 영광을 요구했을 때 대답을 이렇게 하십니다.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 예수께서 너희들이 지금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이게 나이스하게 지금 이거 번역을 한 것이죠. 너희들은 지금 엉뚱한 것을 구하고 있다. 내가 줄 수 없는 것을 너희들은 지금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이 생각해야 될 것은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제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할 수 있나이다. 39절 그들이 말하되 우리가 할 수 있나이다. 긍정적인 자신감 넘치는 대답을 해요. 왜 그렇습니까? 저들은 지금 예수께서 마시는 잔에 대해서 이것은 완전히 잔치상의 잔인 줄 알아요. 왕의 잔인 줄 알아요. 이제 왕국이 새롭게 세워지게 되면 그들이 함께 누릴 진짜 셀러브레이션 하면서 잔을 함께 나눌 그 잔인 줄 알아요. 근데 아니잖아요. 예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내가 마시는 잔은 어떤 잔입니까? 죽음의 잔이에요. 고난의 잔이에요. 근데 제자들은 지금 세상의 영광스러운 그 잔을 놓고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 성경을 찾아보게 되면 여러 곳에서 이 잔에 대해서 그 슬픔과 고통과 저주와 심판 이런 것과 연결시켜서 나온 구절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시편 75편 8절에 여호와의 손에 잔이 있어 술거품이 일어나는도다. 속에 썩은 것이 그 가득한 잔을 하나님이 쏟아내시나니 실로 그 찌꺼기까지 땅의 모든 악인이 기울여 마시리로다. 이사야 51장 17절에 여호와의 손에서 그의 분노의 잔을 마신 예루살렘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일어설지어다. 내가 이미 빛을 얼음치게 하는 큰 잔을 마셔 다 비웠도다. 이게 지금 예수께서 마실 잔은 어떤 잔이십니까?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받으신 분노의 잔, 죄의 심판에 대한 잔이었어요. 십자가 죽음의 잔입니다. 근데 지금 제자들은 그것을 알지 못한 다른 세상의 그 영광스러운 잔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마실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이해 못한 건 알지만 39절에 보세요. 너희가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이건 분명히 이제 앞으로 너희들이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내가 마시는 고난의 잔을 마시며, 그 뜻이죠.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고난의 세례를 받으려니와 뇌 좌우편에 앉은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는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주님께서 얘기하시는 것이 뭡니까? 너희들이 나와 함께 고난의 죽음의 잔을 마시게 될지어다. 이 제자들은 지금 이때는 전혀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께서 이러한 고난에 대한 것을 예언하시면서 거기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40절 하반절에 보면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는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이것은 뭐냐면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그 줄 것은 절대로 아니다. 그러나 멀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면 이것보다 더 진짜 훌륭한
더 영광스러운 그 자리를 반드시 너희들이 앉게 되리라. 우리 요한계시록 보면 사도들이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게 되는 영광이 나옵니다. 주님께서 지금 그걸 보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지금 세상의 세속적인 영광을 추구하지만 그것은 내가 줄 수도 없고 그건 허황된 것이다. 나는 너에게 더 큰 영광을 예비하리라. 하나님 나라에 나와 함께 앉아서 열국을 다스리게 되는 그 영광을 내가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엄청난 고난, 때에 따라 순교를 하면서 저들로 하여금 인내할 수 있도록 붙들어 준 것이 뭔지 압니까? 하늘의 영광이에요. 저 건너편에 있는 하나님 품에 안겨서 누리게 될 그 하늘의 영광, 하늘의 상급,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우리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들은 엄청난 그러한 핍박을 받으면서 순교하면서 그러나 끝까지 그 길을 달려간 줄 믿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우리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가 되었는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실 영광을 받는 날이 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먼저는 뭡니까? 고난을 받아야 된다. 고난을 받은 다음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하늘의 영광을 상속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오늘날 같이 무슨 기복주의나 번영신앙이나 이런 것은 관심조차 없었습니다. 이거는 비성경적이라고 받아들이질 않았습니다. 오직 이분들의 꿈과 그들이 소원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훗날 주실 그 영광, 그 영광만을 바라보면서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부인하고 사셨다. 고난 후에 받게 되는 그 영광. 오늘 제가 이 주기철 목사님에 대해서 좀 사이사이에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이 목사님은 일제강점기 신사참배 거부 운동했을 때 아주 대표적으로 그 운동하시던 그러한 분입니다. 우리 손양원 목사님과 더불어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상당히 존경을 받는 목사님 중에 한 분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 목사님이 이제 그 신사참배 운동에 반대해서 10년형을 받고 옥중 생활을 하시다가 결국에는 이제 순교하게 되셨는데, 그 이제 주기철 목사님이 3차례 정도 이렇게 감옥에 들어갔다 또 풀려 나오시고 그러셨습니다. 근데 이제 처음으로 이제 목사님께서 그 옥에 들어가셨다가 이제 엄청나게 이제 그 뭐라 그럴까, 그 완전히 몸이 진짜 사람의 모습을 다 사라져가는, 너무너무 매를 많이 맞고 그래가지고서 만신창이가 되어가지고서 이제 잠깐 나왔어요. 그 나온 이유는 뭐냐면 그 일본 경찰들이 자 이만큼 우리가 고문도 하고 막 때리고 그랬으면 이 사람이 이제 생각이 바뀌었을 것이다. 그들의 생각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서 이제 풀어준 거예요. 그래 주기철 목사님께서 이제 풀려 나오셔가지고서 교인들 앞에서 설교를 하셨다고 합니다. 물론 일본 경찰대 고등계 형사들이 감시하는 중에서 이제 옥에서 풀려 나와서 설교를 하셨어요. 그 마지막 설교 제목이 아마 아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5 종목의 나의 기원. 5 종목의 나의 기원. 쉽게 얘기하면 나의 5가지 기도 제목이에요. 그 내용은 이렇다고 합니다. 지금 이 순간 나는 5가지의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로 죽음의 권세를 이기게 하옵소서. 이제 그 주기철 목사님은 죽음이 점점 가까이 오는 것을 느끼셨던 것 같아요. 피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의 권세를 이기게 하옵소서. 2번째, 장기간의 고난을 견디게 하옵소서. 이제 다시 감옥에 들어가서 고난 받을 것을 예측하게 되면서 내가 이제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잘 참아왔는데, 인내했는데 앞으로 이것이 한 달이 될지 1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모릅니다. 하나님, 장기간 동안의 고난을 잘 견디게 하옵소서. 3번째, 나의 노모와 처자와 나의 사랑하는 교우들을 주님이 돌봐 주시옵소서. 그렇지 않습니까? 본인이 이제 감옥에 들어가지만 나이 많으신 어머니, 사랑하는 아내, 자녀들, 또 교우들,
하나님 손에 맡깁니다. 네 번째, 의에 살고 의에 죽게 하옵소서. 참 너무너무 진짜 훌륭한 그 목사님, 또 그런 기도 아닙니까? 의에 살고 의에 죽게 하옵소서. 여러분과 제가 만약 이런 상황에 있다 그러면 어떤 기도를 했을까?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내 영혼을 주께 부탁하나이다. 그것이 목사님의 다섯 가지의 기도 제목입니다. 이 마지막 설교를 하시고 다시 감옥에 들어가셔서 결국에는 목사님이 순교하셨다고 합니다. 이 주기철 목사님 아드님의 간증을 들어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그렇게 초인적인 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강한 분이 아니었대요. 마음이 약하셨고 두려워하셨고 정이 많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 고난의 길을 두려워하지 않고 갈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도 어머님의 뜨거운 기도와 또 성도님들의 간절한 기도,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붙들어 주셔서 우리 아버님이 이러한 순교의 길을 걸을 수 있었다고 믿습니다. 그 아드님이 그렇게 얘기해요. 저는 이 글을 보게 되면서 그렇구나, 혹시 우리가 순교로 부르심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때 되면 하나님께서 진짜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바 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인간적으로 연약하고 어떤 면에서 굉장히 이렇게 부드럽고 온유하고 약하신 분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순교의 제물로 삼기 위해서 주기철 목사님에게 이런 담대함과 강한 믿음을 주신 줄을 믿습니다. 여기 있는 두 제자들도 보시면 우리가 아는데 나중에 어떻게 되죠? 야고보는 12제자 중에 첫 번째 순교자가 됩니다. 우리 사도행전 12장에 보게 되면 칼의 배임을 받아서 순교하게 됩니다. 12제자 중에서는 가룟 유다는 이제 먼저 자살을 하고 죽었으니까 나머지 11명 중에서는 제일 먼저 하나님 품에 안긴 사람이. 그런데 이 요한은 우리가 아는 대로 12제자 중에서는 가장 오래 삽니다. 한 95살 넘게. 그러나 반모섬에서, 그렇죠, 엑사일 돼가지고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환상을 보면서 그 좁은 섬에서 온갖 고난을 당하지만 장차 임하게 된 하나님의 영광을 기록했던 하나님의 삶.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을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야고보와 같이 일찍 부르심을 받을 수도 있고, 또 요한과 같이 거의 100세가 될 정도로 오래 살면서, 그러나 그 고난의 길을 계속 인내하면서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또 기록을 하고. 여러분, 우리가 오래 사는 것이 중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는가. 저는 가끔 이제 우리 사람들이 그런 얘기하죠. 어떻게 하면 장수할 수 있는가. 저의 질문 항상 이런 겁니다. 장수하면서 어떻게 사실 겁니까? 장수가 장땡이 아닙니다. 무엇을 하면서, 무슨 목적을 위해서, 어떤 커즈를 위해서, 누구를 위하여 우리가 앞으로 100세 시대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뭡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 우리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고난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빌립보서 1장 29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은혜를 주신 것은 예수를 믿어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예수님을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통해서 은사를 받고 무슨 축복받고 기도응답을 받고 돼서 그것이 한 부분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는 뭡니까? 고난을 받을 때 우리가 낙심하고 포기하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우리 주기철 목사님과 같이, 스테반 집사님과 같이 끝까지 인내하면서 견고하게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붙들며 나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심을 믿습니다. 저는 이것을 지탱케 하는 은혜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Sustaining grace. 환난과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좌절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인내하는 그 은혜는 우리를 지탱케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특별히 마지막 때에 사는 우리는, 우리가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 우리는 핍박받습니다. 환난을 당하게 됩니다.
또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세상에 살다 보면 우리는 핍박을 받습니다. 이건 받게 돼 있는 것입니다. 욕을 먹습니다. 이것을 각오하십시오. 마지막 때가 되면 점점 더 이런 환난과 핍박은 점점 더 강하게 올 것입니다. 우리 미국도 예외가 아니겠죠. 이미 그런 핍박들을 우리는 받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각오하라는 거예요. 내가 받았던 환난과 핍박 너희들도 받게 될 것이니까 각오해라.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우리가 각오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섬김을 각오해야 합니다. 섬김을 각오해야 합니다. 자, 41절을 보게 되면 이제 예수님께서 야고보와 요한이 이런 대화를 하고 계실 때 10제자가 동네에 나갔다가 이제 돌아와요. 근데 여기 보니까 10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냈다. 왜 화를 냈을까요? 이게 대화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놈들이 이제 한 친구는 오른편에 한 친구는 왼편에 앉게 되어서 예수님과 함께 이제 나라를 다스리게 됐으니까 자기네들이 기회를 놓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다 똑같은 사람들이다. 세상 말로 하면 그놈이 그놈이라는 거예요. 이들이 화를 낸 것이 야고보와 요한이 세속적인 영광을 구했기 때문에 거기에 분노했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분노가 아니었어요. 자기들도 똑같은 마음을 품고 그런 높은 자리에 앉기를 원했는데 그 기회를 놓친 것에 대해서 분노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 전에 나오는 이렇게 이야기들을 보게 되면 특별히 마지막 이제 순간들이 점점 가까이 오게 되면서 저들이 기회가 되면 뭐 했어요? 서로 머리를 부딪히면서 우리 중에 누가 그냥 Who is greatest among us? 우리 중에 큰 자가 누구냐? 그런 싸움을 하면서 지금 이 시점까지 왔거든요.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뭐 어떻게 들어보면 영광을 주는 것 같이 얘기를 하니까 저들이 이제 분노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얼마나 마음에 진짜 실망을 했을까? 그렇지 않습니까? 3년 반 동안 훈련시켰더니 결국에는 얻는 것이 바로 자, 42절부터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12명을 다 모아놓고 말씀하십니다.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그렇죠? 세상 지도자들은 뭡니까? 그들이 얻은 권세와 권력과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아래에 있는 사람들 자기가 원하는 대로 부립니다. 그렇죠? 예. 갑질을 합니다. 세상 말로. 자, 43절에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이 원어로 보게 되면 않을지니가 먼저 나옵니다. Not so with you. 아주 강하게 표현하셨어요. Not so with you. 너희들은 세상의 지도자들 같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지도자들은 이런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권세와 권력과 특권과 모든 것을 가지고 아래 사람들을 종부리듯이 부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입니다. 너희 중에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뭡니까?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패런, 그 모든 것과 우리는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섬김에 대해서 강조하셨습니다. 섬기는 자가 되라. 그 이유가 뭐예요? 45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안대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도리어 섬기려 오셨습니다. 여러분, 진짜 섬김을 받아야 될 분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가 만왕의 왕이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고 우리의 메시아가 되십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섬기는 것이 마땅한데 예수님은 반대로 얘기하십니다. 아니다,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많은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섬기려고 어느 포인트까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까지 예수님은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 여러분,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 중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의 섬김의 성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 예수님은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servant, 종이십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만 종의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내려온 것이 아니죠.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다 동일합니다. 갑자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만 섬기는 종으로 오셨다가 하늘로 승천하신다면 다시 종의 자리를 이렇게 내려놓으셨는가? 절대로 아닙니다.
From everlasting to everlasting, our Jesus Christ was and is and will be always a servant. 예수 그리스도는 항상 종으로 계셨고 지금도 종으로 섬기고 계시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예수님은 종이라는 성품을 가지고 존재하십니다. 그래서 어느 신학자는 이렇게까지 얘기했어요. We can never serve our Lord Jesus Christ because He's a servant. 예수님의 영원한 종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종 대신 예수님을 섬길 수 없다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이해가 되셨어요? 여러분, 종을 누가 섬깁니까? 주인을 섬기는 것이죠. 여러분, 진짜 놀라운 것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섬겨주셨어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병든 자들의 그야말로 그 모든 그 아픔과 그 모든 것을 치료한, 이게 다 섬김의 모습입니다. 외로운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섬김. 충분히 모든 사람들의 섬김을 받을 만한 자격과 모든 것을 갖추신 분이 오히려 인간이 되시고 종이 되셔서 모든 사람들을 섬겨주세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여러분과 저를 섬겨주시고 계십니다. 우리 위해서 기도하신다 그랬거든요. 그것이 뭡니까? 우리를 섬겨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필요로 할 때 오셔가지고서 우리를 도와주시잖아요. 섬기는 종으로 우리 곁에서 우리 좀 돕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 그러면 예수님을 닮아가겠다고 결단한 우리가 뭐예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뭡니까? 스타, 그렇죠? 유명한 사람, 이런 것이 막 사람들이 추구하는 거죠. 오늘날 얘기하면 아이돌. 여러분, 기독교 안에서는 아이돌이 없습니다. 그건 오히려 진짜 우상, 말 그대로 우상이 되는 것이죠. 우리 기독교 안에서 뭐만 있어요? 종들만 있습니다. Servant. Servant. 분명히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고자 하면 섬기는 자가 되라. 세상의 지도자들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지도자, 섬기는 지도자가 되라. 여러분, 오해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나는 높은 지위에 올라갈 수도 없는가? 교수도 될 수 없고 선생도 될 수 없고 무슨 CEO도 될 수 없고, 그건 절대로 아니죠. 마음의 태도를 놓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자, 예수님 만왕의 왕이 되십니다. 만주의 주가 되십니다. 그러나 그분은 뭡니까? 항상 그 마음속에는 섬기는 자세를, 왕이 내려오셔가지고서 우리같이 진짜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섬겨, 이것이 더 위대한 섬김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 말씀은 뭐예요? 높은 지위 그런 걸 자체를 부인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 우리는 높은 지위에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마음속에 항상 섬기는 자세를 가지고,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뭡니까? 모이기만 하면 서로 제자들과 똑같아요.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200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사람들이 모이면 뭐예요? Who is better? 누가 더 잘났느냐? 누가 더 잘 나가느냐? 그 경쟁, 그 싸움 하지 않습니까?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서, 특별히 한국 사람들 뭐예요? 처음 만나게 되면 그냥 가장 먼저 이렇게 좀 따져보고 알아보려고 하는 것이 뭐예요? 나이죠, 나이. 그래가지고 진짜 한 살이라도 한 살이 안 되더라도 몇 개월만 더 많더라도 형, 누나라고 부르고 언니라고 부르고 이런. 이게 뭡니까? 다 내가 높아지려는 것이에요. 죄송합니다. 우리 목사님들을 만나게 되면, 이게 처음 만나게 되면 서로 이렇게 소개하고 그러면서 이제 은근히 대화 속에 보게 되면 교회 사이즈가 나오고 무슨 교원 건물이 나오고 1년 예산이 나오고 이런 것들. 왜 그래요? 이런 것들을 은근히 얘기하게 되면서 내가 더 높다, 나를 그렇게 대우해달라. 이 얼마나 진짜 세속적인. 하나님은 우리를 종으로 부르십니다. 섬기는 종으로 부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섬기는 종이 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예수님의 성품 중에 하나가 섬기는 성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소유하고 사는 사람들은 뭡니까? 우리 안에 그 섬기는 종이 되시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가정에서도 종이 될 수 있고, 교회에서도 종이 될 수 있고, 우리가 사회에 나가서도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regardless, 상관없이 우리는 종의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삶인 줄을 믿습니다. 근데 여기 보게 되면 모든 사람의 종이 된다. 44절, 이거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예. 높은 자나 낮은 자, 배운 자나 배우지 못한, 잘난 자나 못난 자나 상관없이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서 자녀들에게도 종이 되십시오. 여러분보다 좀 덜 배운 사람들에게도 종이 되십시오. 잘 나가지 못하는 사람, 여러분 사회적인 위치에서 좀 아래 있는 사람에게도 종의 자세를 가지고 저들을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진짜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게 되는. 미국의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우리 미국 정부에서는 젊은이들을 불렀습니다. 군대에 이제 들어오라고 입영 통지서를 이제 발부해서 큰 도시로 이제 집결하도록 이제 편지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유니온 정거장에 미국의 많은 젊은이들이 이제 군대에 들어가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기차에 오르기 전에 그 주변에는 자원봉사자들이 나와서 이렇게 추운 날 커피와 핫코코아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섬기고 있었어요. 그 가운데 늦은 시간까지 마지막까지 그 현장을 떠나지 아니하고 이제 군대로 입대하는 젊은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커피와 티를 섬기는 분이 있었습니다. 어떤 젊은이가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대통령 각하 아닙니까? 그랬더니 다리를 좀 이렇게 저시는 분인데, 아니 어떻게 나를 알아봤냐? 제가 잘 알죠. 아니 대통령 각하께서 이렇게 직접 나와서 우리를 환송해 주니 진짜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그랬더니 이 대통령이 얘기합니다. 나는 참 당신들에게 너무너무 고맙고 내가 당신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와 이제 군대 입대하는 여러분들을 마지막 따뜻한 커피 한 잔이라도 대접하는 것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여러분 상상이 됩니까? 미국의 대통령, 군대에 입대하는 그 젊은이들을 응원해 주기 위해서 자기 몸도 성치 않는데 끝까지 이렇게 사랑으로 격려로서 섬겨주신 이분이 누구예요? 우리가 잘 아는 미국의 32대 대통령 루즈벨트 대통령입니다. 여러분 이 대통령 굉장하신 분입니다. 1904년 만 19세 때 아이비리그 하나인 하버드 대학교 및 1908년 콜롬비아 대학의 법학대학원에 입학하여 졸업을 했습니다. 사람을 사랑하고 인류 평화를 추구하는 뉴딜 정책을 채택을 해서 진행을 했고 유엔 창설 등 위대한 업적을 남겼습니다. 미국의 대통령 중에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대통령직에 4번이나 당선이 됐던 분입니다. 두 번씩 놀라운 분이에요. 지금도 가장 미국에서 존경을 받는 대통령 중에 한 분이 바로 이 루즈벨트 대통령이죠. 왜요? 그분은 섬기는 지도자였기 때문에. 자기의 인기, 자기 명예, 자기의 권력 그게 아니라 진짜 백성을 위해서 낮아지고 섬기는 지도자가 되었기 때문에 오늘날에도 존경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 줄을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 내립니다. 자,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세속적인 영광을 부인하는 각오를 하고 예수님을 따라서 고통과 섬기는 그러한 각오를 하며 그 길을 따라가는 자들에게는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보상을 하십니다. 보상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야고보 4장 10절에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우리가 낮아지고 섬기는 자가 되면 하나님께서 높이신다. 이 땅에서 아니면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진짜 highest place 높이신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신 것이 바로 그것이죠. 우리 빌립보서 2장에 쭉 보게 되면 주님께서 그 하늘의 보좌를 다 내려놓으시고 겸손하게 인간으로 종으로 오셔서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을 하셨습니다. 섬기셨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를 가장 높은 이름, the highest name, 그죠? 가장 높은 곳에 앉게 하시고 가장 높은 이름 갖게 하시며 모든 사람으로 그 앞에 무릎을 꿇어 주라 시인하게 하시느니라. 이게 하나님께서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마지막 영광입니다.
우리 또한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서 환난과 고난과 모든 섬김의 삶을 살아 나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날 우리에게 진짜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하늘의 영광과 상급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때까지 우리 각오하며 나갑시다. 세상의 부귀영화가 아니라, 세속적인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며 진짜 저 높은 곳을 향해서 달려가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우리가 사순절을 지나면서 참 예수님의 생애를 다시 묵상하며 예수님을 더 본받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비록 야고보와 요한, 아니 12명의 모든 제자들이 참으로 예수님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또 오순절날 성령을 받기 전에는 우리들과 같이 어떤 면에서 굉장히 세속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지만 저들이 궁극적으로 변화되어서 참 예수님께서 마셨던 고난의 잔을 마셨고 예수님같이 섬기는 지도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이여 참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했며 하나님께 충성을 다했던 주의 종들인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하나님, 비록 지금은 우리가 아직 연약하고 부족하고 미성숙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우리도 조금씩 변화되어서 주기철 목사님과 같이, 참으로 손양한 목사님과 같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과 같이 그 고난의 길을 우리도 걸어가며 언젠가는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그러한 각오를 하며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각오하면서 우리 찬양을 올려드리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에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흔적 나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니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하죠. 내 마음의 주를 향한,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마음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니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진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내 생명 주님께,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여러분, 우리가 20년 전만 하더라도 이 찬양을 자주 불렀던 것 같아요. 근데 요새는 점점 이러한 찬양도 이런 찬양들이 이제 사라지는 것 같아요. 너무 부담이 돼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부르심은 변할 수가 없죠. 2000년 전에는 50년 전에는 좀 환난과 핍박 중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지금은 그냥 안락하게 편안하게, 그게 아니죠. 여러분, 부탁을 드립니다. 권면합니다. 우리 마지막 때 바른 신앙 우리가 가지고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에 말씀에서 기억하시면서 왜 내가 예수를 믿는지, 왜 내가 예배를 드리고, 왜 내가 기도하고, 왜 내가 헌금을 드리고 신앙생활을 하는가. 하나님으로 축복도 주십니다. 그러나 먼저는 뭡니까?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기 위해서 세상에선 고난과 섬김의 삶을 살지만 멀지 않아 주님 품에 안겼을 때 하늘의 영광을 우리가 소유받고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영광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을 믿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할 하나님, 주를 믿는 동기가 순수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자녀들도 바른 믿음의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달라고 우리 기도하시며, 과연 우리의 삶 속에 얼마나 많은 고난을 감수하며 각오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고난을 피해가진 않습니까? 주께서 우리를 부르심은, 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의 길을 걷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닮아 섬기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섬김에는 희생이 요구됩니다. 희생하며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생명까지 주셨습니다. 우리 참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제자들이 되기 위해서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며 결단하며 각오하며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바른 신앙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 수여하게 될 뿐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비성경적인 하나님의 그러한 기복주의나 번영신학이나 하나님의 이런 것들 쫓아가지 말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 자기 자신을 부인하며 고난의 길을 걸어가며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주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은 그렇게 살면 되지 않고, 너희들은 그렇게 살지 말고, 주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세상의 지도자들의 모습을 본받지 말게 도와주시고 낮아지고 낮아지게 하시고 섬기는 종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가정에서 섬기는 종들이 되게 하시고, 교회에서 섬기는 종들이 되게 하시고, 사회에 나가서도 하나님의 우리가 높은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겸손한 마음, 섬기는 자세를 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섬길 줄 아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합니다. 예수님을 본받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한 종이 되시는 예수님을 본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합니다. 교만한 마음 다 내려놓게 하시옵소서. 회개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겸손히 낮아지는 하나님의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겉으로만 겸손한 척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마음 중심에 하나님의 종의 자세를 가지고 어느 사람 누구에게든지 하나님의 종의 모습을 가지고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기도할 때 우리 영적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1년 넘게 팬데믹을 지나면서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우리 교회적으로 많이 약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상황이 조금씩 좋아지는데도 이제 이러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익숙하고 편리하니까 이제는 나올 수 있는데도 여러 가지 일을 대면서 핑계를 대면서 나오지 못하고,
우리가 전도도 할 수 있는데도 그냥 위험하다는 이유를 대고서 전도도 하지 않고 구제도 하지 아니하고, 제 생각에는 이제는 회복의 때가 왔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이제는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때가 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온라인 예배는 예배입니다. 비상시에 우리가 드리는 겁니다. 정상적인 것은 함께 모여서 얼굴과 얼굴을 맞대보고 서로를 바보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가 무너지게 되면 우리 신앙 자체가 무너지게 됩니다. 저는 이제 부활절을 앞두고 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번 부활절에 우리 모든 성도들의 믿음이 부활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1년 동안 묶였던 우리의 신앙들이 부활되게 하여 주옵소서. 낙심한 영혼들, 게을러졌던 영혼들 다시 한번 일으켜 주시사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예배 드리며 주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특별한 이유 가정에서 드린다 할지라도 진짜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이 예배하고 우리의 삶이 예배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지친 영혼들 주여 일으켜 주시고 다시 한번 교회들을 불을 듯이 일어나게 하시고, 초대교회가 그런 어려운 일들이 있었으나 극복하며 나가면서 그 어느 때보다 더 놀라운 영적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 그런 성령의 불이,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이 이제 교회들을 깨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문을 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나오게 도와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진짜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예배하고 전도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 어떤 면에서 순교자의 삶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꼭 우리가 순교를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어려운 환경 우리가 극복하며 나가는 것이 순교자의 삶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믿음 되찾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축복해 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영적 회복을 위해서 우리 시간에 같이 기도하도록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지난 1년 넘게 하나님의 팬데믹이라는 어려운 시간을 보냈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대부분 우리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해주시면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아버지, 그러나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일어나 빛을 발하될 때가 줄 믿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의 두려움이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진짜 순교해야 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우리 하나님을 섬기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주시옵소서. 환경을 이기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환경을 이기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환경을 이기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얘기하시오. 하나님 아버지, 독을 마실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죽여 주시기 믿습니다. 전능자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같이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여, 성령의 바람 불어오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바람 불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모든 교회들 주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문을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뜨거운 기도 가운데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고 모임들이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전도가 회복되게 하시고 선교가 회복되게 하시고 구제가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납니다. 오 주여, 성령이여, 주여 성령이 임하소서. 성령이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주여 도와주시기를. 시간에 마지막 한 번 더 기도하면서, 이런 영적 부흥은 뭐 사람의 말로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셔야 됩니다. 사방에서 성령이 임하고 성령의 바람, 성령의 불이 임하는 가운데 우리 마음이 뜨거워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감화 감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이제 우리가 돌아오는 주일을 종료 주일을 맞이하고 또 다음 주 한 주간 고난 주간을 맞이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특별 새벽 예배를 통해서 주여 성령의 바람 불어오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번에 우리가 성금요일 부활주일을 맞이할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주여, 우리의 믿음이 부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침체된 믿음들이 부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야 합니다. 주여, 우리의 모든 성도들, 우리 어린 자녀들까지도 이런 성령의 바람 불어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섬기시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선교지에도 이런 강한 성령의 바람이
이번 부활절 기점으로 해서 불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주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나니 주님 아버지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번 우리가 맞이하는 부활절은 그 어느 부활절보다 특별한 의미가 있게 도와주시고 영적 부흥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주여 전 세계적으로 아버지의 새로운 날을 맞이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를 주로 고백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제단들마다 아버지여 성령의 바람 불어오게 해주시고 새로운 날을 맞이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특별히 교회들을 이끌어가시는 우리 주의 종들에게 목사님들에게 영적을 질면하게 도와주시사 하나님이여 말씀을 선포하게 도와주시고 성도들 함께 기도하며 아버지 일어나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로 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은혜 주옵소서. 성령의 감화 감동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 이세들 가운데도 다민족들 가운데도 주여 성령의 바람 불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오 주여 임하시옵소서. 우리 선교지에서도 중국 땅의 인도네시아에 과테말라의 하이티에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 하나님이 불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믿습니다. 오 주여 마른 뼈들이 살아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오 주여 성령의 바람 불어오게 하시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네.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바른 신앙 가지고 바른 목적, 바른 동기에서 우리 예수님을 잘 믿고 따라가는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까지는 우리의 믿음이 부족함, 성숙하지 못해서 야고보와 요한같이 세상의 부귀영화를, 그 세상의 영광을 추구했다 그러면 이제는 하나님을 더 알고 진리를 깨닫고 말씀 가운데 성숙해가는 자들로서 세상의 영광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영광을 바라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서는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고난을 받게 하시고 섬기는 삶을 살게 하시다가 주님 만나는 그날, 하나님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날, 우리의 아픔을 위로해 주시는 그날, 주님 품에 안겨서 하나님의 나라를 받는,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그 축복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때까지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그분만 바라보게 하시고 또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케 하시며 예수님의 삶을 본받으며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섬기고 또 섬기고 낮아지고 더 낮아져 주님과 또 이웃들을 섬기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